하나님의 기대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짧게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대통령다워야 됩니다. 목사님은 목사님다워야 합니다. 선생님은 또 선생님다워야 하죠. 그렇다면 이 답다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떠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다운 목사가 되길 원하시죠? 네. 우리 모두에게는 마땅히 기대하는 바가 있고 어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자식은 마땅히 이래야 되고, 가족은 마땅히 이래야 되고, 교회는 마땅히 이래야 된다라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기대한다라는 것인데, 우리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요. 이를 위해서 꿈을 꾸고 목표를 설정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학교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 기대는 우리에게 희망을 줄 뿐만 아니라 동기부여를 시켜줘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하는데 도움이 돼요.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좋아하는 배우가 나오는 영화의 개봉일을 기대한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여행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그 여행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또 어떤 이벤트에 대한 기대. 이제 조금 있으면 내 생일인데, 조금 있으면 우리 가족의 어떤 행사가 있는데, 이런 기대감. 어제 제가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 논현동에 갔다 왔거든요. 강남 논현. 거기 얼마나 그 신랑과 신부는 그날을 기대했겠습니까? 마찬가지 이 기대라는 것은요, 우리 삶에 이 활력을 갖다 준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기대하는 날을 만들어놨어요. 2월 달에는 발렌타인데이가 있고, 3월 달에는 화이트데이가 있고, 또 11월 달에는 빼빼로데이가 있고, 뭐 데이가 이렇게 많은지. 그죠? 그리고 막 할로윈 데이라는 걸 또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벤트, 축제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대들은 우리 일상생활에 흥미와 설렘을 더해줘요. 그래서 생일도 그런 의미에서 기대가 되는 날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기대가 현실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을 때 문제가 됩니다. 지나치게 높은 기대를 가지면 실망과 좌절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학생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놀다가 스카이 대학교에 원서를 내면 그 학생은 좌절할 거예요. 왜? 공부 하나도 안 했거든요. 떨어지는 거 당연합니다. 어떤 기대를 갖는 사람은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와 계획을 세우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 기대에 합당한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2025년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출발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번에 아이들과 함께 작밴드, 작은 교회 만들기 캠프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11명이죠. 저와 우리 유한이까지 해서 11명이 갔다 왔는데, 이 캠프를 갔다 오면서 제가 기대를 갖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 학교가 이런 이 악기 연주를 통해서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악기를 배우면 이것을 세상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씁니다.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어른들은 예배를 안 나와도 예배자로 악기팀을 아이들이 예배 드리러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데, 이 어린아이들이 악기를 배운다는 것은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이고, 이 예배의 자리를 억지로라도 끌려 나와서 예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귀중하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향한 기대가 있구나.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여러분 반주기로 연주하는 거 보고 되게 가슴이 아팠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달리다금이 정말 우리 장로님 중심으로 이렇게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아져가지고 이제는 악기를 다 연주하는 그런 팀으로 거듭나서 준비 찬양하는 거 보고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집안에서 그냥 편안하게 쉬면 좋은데 아이들 데리고서 이 엄동산이 그때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문경 갔다 왔는데 문경 엄청 추웠어요. 게다가 또 귀마개를 잃어버려가지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봉고차 밑에 숨어져 있었어요. 그게 그만큼 집에 있으면 편안히 쉴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행사를 하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경 쓸 것도 많고 챙겨야 될 것도 많은데 왜 제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향한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를 세우시고 저를 이 교회에 보내시고 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시고자 저를 쓰시겠다 하니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길 원하시고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으셔서 저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불러주셨고 모이게 하셨고 함께하게 하셨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 3일 전에 감난산의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달란트, 그 사명, 그것에 대한 기대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나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14절 이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예요? 그 재능대로라는 거예요. 주인이 재능을 알아봤다. 그 재능에 눈여겨보고 이 사람에게는 5달란트가 적당하구나, 이 사람에게는 2달란트가 적당하구나, 이 사람에게는 1달란트가 적당하구나, 이렇게 재능대로 그들에게 맡기는 달란트가 달랐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인이 하인을, 이 종들을 몰랐으면 그렇지 않고 공평하게 줬을 텐데 그들의 그릇과 그들의 생각의 차이와 그들의 모든 것을 잘 알았다. 그래서 그 재능에 맞게 5달란트를, 2달란트를, 1달란트를 주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가라고 하시는데 그 약속이 뭐예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뭐라고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릴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건데 이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이 바로 오늘 예수 믿는 저 여러분들이 받은 복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 축복할 때 그 복이 나에게 돌아온다.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나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그럼 우리가 저주해야 되겠어요? 복을 빌어야 되겠어요? 좋은 말 해야 되겠어요? 나쁜 말 해야 되겠어요? 따라합니다. 나는 복덩어리다. 작벤 찬양에 나는 복덩어리라는 찬양이 있더라고. 나는 복덩어리, 나의 가는 길에 주님이 계셔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복 주시며 나는 복덩어리, 나와 함께 가는 모든 일은 주님의 복 넘칠지어다. 아멘. 자막 다시 보여줘요. 나는 복덩어리인데 나의 가는 길에 주님이 계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 복을 주시고 내가 복덩어리인데 나와 함께 가는 모든 일은 주님의 복이 넘치는 인생이다. 얼마나 귀한 찬양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아브라함만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의 후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뭐다? 여러분들이 복덩이가 되는 거예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인생.
나를 통해 복이 흘러넘쳐 나가는 그런 은혜를 예수 믿는 순간 얻게 된 거예요.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온 세상 열방 가운데 복 자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바깥에서 외부에서 이 세상의 복을 구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로 인하여 복을 받는 인생,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는 건 그냥 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꽃에서 향기가 나는 건 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향기 나는 존재로 만드셨고 복을 주시고자 부르셨고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자 만나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아무도 없는데 내가 들어가면 그 식당에 사람들이 막 들어와.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그런 경험. 내가 집을 샀는데 그때부터 집값이 막 올라. 주차하려고 하는데 꼭 내가 딱 들어가면 그곳에 자리가 딱 나.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뭘 해도 안 되는 법칙이 머피의 법칙인데 뭘 해도 잘 되는 법칙. 내가 딱 정류장에 갔더니 버스가 오고 내가 딱 지하철을 타려고 내려갔더니 그때 도착하고. 여러분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믿으면 안 돼. 된다고 믿으면 돼. 할렐루야. 이게 해리의 법칙이거든요. 뭘 해도 잘 되는 법칙. 이게 해리의 법칙인데 정말 그래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내가 사업장에 가면 그 사업장이 복을 받는다. 복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요번에 저희 아내하고 금요일 날 강원도 춘천에 그 요양보호센터 그 정기총회 하면서 요번에 평가에 대한 교육이 있어가지고 아내와 함께 에스코트 해가지고 갔다 왔는데 점심도 주고 경품을 주더라고. 경품을. 근데 그 경품 주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당첨될지어다 그래요. 그래서 아멘 그랬어요.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또 이제 그 앞에 있는 이제 자리에 딱 앉았는데 앞에 있는 분이 그래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저는 이상하게 저는 당첨이 안 되는데 저랑 같이 있는 사람이 꼭 당첨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또 아멘 그랬어요. 당첨됐을까 안 됐을까? 됐어요. 휠체어가 됐어요. 휠체어가. 할렐루야. 거의 뭐 이거 40만 원 넘는 휠체어가 가가지고 3만 원 회비 내고 가가지고 40만 원짜리 받아왔어요. 이게 뭐예요? 아멘의 효과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복이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뭐래도 하나 얻어와야 되겠다 했는데 당첨될지어다. 그러니까 내가 아멘 했지. 나는 안 되는데 나랑 함께하는 사람 되더라고. 그래서 아멘 했죠.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이 저한테 떡하니 휠체어를 주셔서 요양원에 갖다 놨거든요. 또 하나, 요번에 바람이 엄청 불어가지고 추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요양원 어르신들 그 현수막을 제가 달아놨거든요. 바람 들어가지 말라고. 근데 봤더니 이 앞에 어르신을 모십니다. 엘림요양원 그것도 떨어져 있고 바람에 날려가지고 옆에 이게 3개 현수막 중에 가운데가 떨어져 있고 이걸 또 그 밤에 퇴근하면서 그걸 보고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가지고 하는데 이게 불안한 거예요. 사다리가 이게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내를 불러야 되는데 핸드폰은 또 저 안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세요 했는데 마침 박지원이가 코하루에서 장 보다가 오다가 저를 만난 거예요. 그때 딱 마침. 그래가지고 사다리 잡아줘서 가지고 작업을. 그때 느꼈어. 뭘 해도 잘 되는 인생이구나. 아니 원래는 그 친구가 점심에 갔다 오려고 그러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이게 계속 안 가다가 저녁 먹어야 되니까 이제 저녁 때 나오다가 나를 만나가지고 도와줬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제가 그랬어요. 나 때문에 그런 거다. 나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거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2절 이하 우리 함께 읽겠어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복을요 받는 존재지만 여러분 이 복은요 조건부라고요. 뭐예요? 순종과 청종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청종하고 살아갈 때 비로소 복이 임하는 것이지 그냥 하늘에서 입 벌리고 있는다고 감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더라. 아브라함의 복도 지시할 땅으로 떠나지 않고 아버지 데라의 집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우상 팔고 있었잖아요. 그럼 절대 그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순종하고 지시할 땅, 그 땅이 어딘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 그거 하나 받고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았습니까? 10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1달란트 더 받았어요. 그만큼 열심히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일했더니 하나 더 받았어. 근데 그 재능을 받았는데 땅에 감추었던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은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는데 나는 복덩어리다라고 외치는데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면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은요 내가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이라는 그 조건부가 달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복을 받아 누리길 원하는데 그 전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복덩어리가 됨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왜 내가 이 사람을 만났지? 하는 고민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왜 내가 이 직장에 취직된 걸까? 라는 고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하는 그 의구심이 있는 분이 혹시 있을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직장에 복 주시려고 여러분 보내신 거예요. 그 사람 복 주시려고 그 일터를 복의 근원으로 바꾸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곳에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 합당하면 너희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복을 빌어주는 인생 살고 그곳에 여러분들이 가서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 취직하는 그 자리 그 직장을 취업하게 하고 하신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복으로 부른 사람답게 복 있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엊그제 제가 갔던 그곳에 정기총회를 하는데 저와 저의 아내를 알아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몰라봐.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신대.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시편 139편 1절 이하에 야훼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야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사람은 몰라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 기도 제목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다 아신대요. 이 무슨 얘기예요? 다 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인이 재능대로 그 달란트를 맡기셨다면 오늘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물질을 맡겨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그 직장에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대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복을 빌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비는 존재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로버트 리플리라는 사람의 저서 믿거나 말거나라는 책에 나오는 5달러짜리 쇠 한 덩이를 어떻게 하면 이윤을 남길 수 있을까라는 그 챕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5달러짜리 쇠 한 덩어리를 불에 달궈서 연단하면 50달러짜리 말 발굽을 만들 수 있고, 5달러짜리 그 쇠 한 덩어리를 잘 분해하면 5,000달러 정도의 수입을 낼 수 있는 바늘이라 칼을 만들 수 있으며, 5달러짜리 쇠 한 덩어리를 잘 만들면 또 5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명품 시계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똑같은 쇳덩어리인데 그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말발굽이 될 수도 있고 칼이 될 수도 있고 명품 시계가 되어서 가치의 이 상향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5달러짜리 한 덩어리지만 이 사용되는 곳에 따라서, 만드는 과정에 따라서, 연단하는 것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여러분, 생수도 마찬가지. 여러분, 제가 주유소에 가면 꼭 그분이 드릴 건 없고 하면서 생수를 주세요. 공짜로. 생수 서비스로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주일 예배 때는 생수 안 나눠드리지만 새벽 예배랑 금요철에는 생수 나눠드려요.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 무슨 얘기예요? 똑같은 생수라도 그냥 받는 생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우나에서 생수를 사 먹으려면 비싸. 마트에서 파는 생수값과 편의점에서 파는 생수 값이 달라요. 고속도로에서, 휴게소에서 파는 값과 비행기에서 파는 생수값이 또 다르고, 설악산 정상에서 파는 생수값은 또 달라. 그 생수는 똑같은데 그 생수가 어디에서 파느냐에 따라서 값어치가 달라지더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 자체로 부르셨는데, 복 자체로 만드셨는데 그냥 이 자리에 여기 가지고 싸우니 땅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 여러분들 재능이 그냥 땅에 사장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부르심이 있어요. 그리고 고난을 허락하시고 시험을 허락하시고 고생의 길로 가게 하시고, 달란트를 맡기셨다는 것은 땅에 묻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달란트를 2배로 늘리는 삶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떠났던 것처럼 믿음의 여정은 떠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게 하심으로 결국 마침내 복을 받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시험도 만나게 하시고 고난도 만나게 하시고, 저 사람 안 만나면 좋겠는데 저 사람 만나서 더욱더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하시더라. 예수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는가? 왜 이런 질병에 내가 걸릴 수밖에 없는가? 결국 이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더 가치 있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기대하고 계세요. 나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처음 사람 아담에게 죄 짓기 전에 문화명령을 하죠.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번성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번성해야 된다는, 복 받은 사람은 그냥 끝이 아니라 번성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두 명령의 공통점은 뭐예요? 가라는 거예요.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따라 나아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CCM 중에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가사를 잘 들어보시면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누구로부터? 나를 향한 기대가 있으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기대는 나로부터 시작된다.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충성을 기대하시는 하나님. 충성을 기대하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25장 20절에서 23절에 보게 되니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충성이 4번 나와. 4번. 이 단어를 집중해보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성을 기대하고 계시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충성을 기대하신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이하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충성을 기대하신대요. 충성스러운 사람과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불행한 사람, 실패한 사람, 병든 사람들이 대개의 경우 자신의 처한 생활에 충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충성이고요.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에게 주어진 일이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오늘 본문에 칭찬받은 두 하인은요, 그들의 충성됨 때문에 잘했다고 칭찬받았습니다. 주인에게 충성하는 사람은 주인에게 칭찬받는 거예요. 그럼 그 인생은 복되고 행복한 것이죠. 그리고 그 주인이 더 좋은 일을 더 많이 맡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로 열심히 섬기면 어느 순간 집사직분을 주고 집사직분에 충성하면 또 권사직분을 줍니다. 낭선분들은 양수집사가 되고 장로님들이 됩니다. 구역장으로 직분을 주셔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 지역장의 직분도 주십니다. 제가 어저께 그 결혼식에서 분명히 권사님이었고 여성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주의 종이 돼가지고 나타나셔서 나 이제 목사가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 이분이 열심히 충성하더니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주의 길을 가는구나. 제가 그렇게 느꼈거든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음이 증명됐기 때문에 더 큰 직분을 맡기시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으면서 직분만 받으려고 나는 왜 직분 주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점검해야 될 게 뭐예요? 과연 내가 그 맡은 바 사명에 충성했는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는 사람들 중에 최고의 상이 뭐다? 개근상이다. 모든 날에 충성한 상. 저는 이 상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죽음이 있고 어떤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잘 죽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김일성, 김정일, 오사마 빈라덴, 히틀러 이런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잘 죽었다, 속 시원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 하지만
국민 할매 김수미 씨가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며칠 전에 쨍하고 했들 날 돌아온단다, 이거 불렀던 송대관 씨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조금 더 즐거움과 기쁨을 줄 수 있는 분들이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분들은 충성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충성하는 사람은 그 죽음조차도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귀중히 보시는 충성이 뭐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모세를 가르쳐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온유함이 이 지면에서 가장 승한 자다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 모세를 직접 대면하여 보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대면하면 다 죽는데 모세는 직접 대면하셨대요. 왜 그랬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이라고 민수기 12장 6절에 말씀합니다. 이르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야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야훼의 형상을 보고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라는 거예요. 충성스러웠기 때문에 나와 온 집에 충성한 그가 나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그가 하루아침에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비록 노예로 팔렸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을 다했고 보디발에 대한 충성을 다했고 그리고 그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지만 그곳에서도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간수장이 어떻게 했어요? 열쇠를 맡기고 그를 신임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작은 충성을 통해서 그 애굽의 국관을 맡기잖아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포로였어요. 그런데 그 다니엘의 대적들이 그를 고발할 근거를 못 찾았대. 다니엘서 6장 4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도다. 빈틈이 없었다. 사람들이 미움의 눈으로 어떻게 하면 깎아내릴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저 자리에서 내릴까? 실패하게 할까 했는데도 다니엘에서 그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그가 모든 날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루 3번 충성되이 나아가 창을 열고 기도한 그 충성이 그게 흠이라면 그들에게는 흠이었던 거예요. 나머지 국책 맡겨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에게는 흠이 없는 사람이더라.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있고 큰 것에 불의한 자가 많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셔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크고 작은 것을 받은 것을 기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의 삶에 내가 작은 것이라도 충성하고 있는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공부하는 학생도 똑같이 공부를 시작하지만 결국 성공하고 결국 대학에 합격하는 학생은 여러분 그 온 날에 충성을 다하고 그 학업에 충성을 다한 사람이 결국 성공하더라. 직장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학벌이 높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직장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요즘과 같은 불경기에도 기업에서 꼭 붙들고 싶어하는 그런 인재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입니까?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바로 이 충성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맡은 사명에 충성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주인이 하인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달란트를 남기기를 원했어요. 남기기를.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하인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충성해서 얻은 그 나머지까지 더해서 주인께로 바쳤을 때 주인이 기뻐했어요. 칭찬받았어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갖다 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달란트,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갑절로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길 원하세요.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가지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가 열매 맺는 방법은 간단. 나무에 그냥 붙어 있으면 돼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가 다 해줘요. 흙으로부터 영양분을 그리고 수분을 끌어올려서 가지에 공급해주고 잎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히게 도와줘요. 우리가 스스로 열매 맺기 위해서 몸부림칠 필요 없어요. 그냥 열매 맺는 비결,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요한복음 15장 8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 예수님과 동행한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힘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무슨 얘기예요? 그 하인은 그 주인에 대해서 몰랐어요. 주인은 하인에 대해서 알았는데 주인은 하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릇인지 알고 한 달란트를 맡겼는데 하인은 주인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오해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산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어떻게 생각하면 추상적인 말이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말씀 안에 있는가, 내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는가. 하인은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했고 그의 말씀을 지켜야 했는데 그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뭐예요? 주인의 말을 경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것이 중요해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주중에 말씀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비로소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주님께로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시편 1편 1절 이하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주님께로 양분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주님께로부터 양분 공급받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가지가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지만 가지가 성장하고 열매 맺는 것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지속적으로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그때 비로소 꽃이 피고 그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쫙 달라붙어서 계속해서 공급을 받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일 예배 빠지고 매일 교회 안 오는 사람이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가지에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양분을 공급받는 사람이 영적으로도 건강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사역을 동참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마치겠는데, 이는 오늘 주인이 하인에게 달란트를 맡기는 것 같이
우리에게 오늘 영혼들을 맡겨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결산의 그날 잘했다 칭찬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입춘이 지났어요. 송구영 신의 결산의 날 25년 마지막 예배 때 그대로 재능을 땅에 묻어서 변명하는 종이 아니라 재능을 10분 활용해서 충성해서 열매를 구워두어 주인의 마음을 얼음 냉수같이 시원케 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